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쓸 때 사용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인도해 가시고 치리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 소원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시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계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이들이 참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삶을 주께서 오늘도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멈출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미국 땅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은혜가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지켜 위로해 주시고 또 수술 통해서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기는 그런 간증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터럭 하나도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 사용하여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
홍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간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주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는 죄를 인식하는 감각이 능력이 더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잘 깨닫고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출발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죄인이라는 말을 쉽사리 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또 느끼지도 못하는 감각적으로 무디어져서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계속해서 참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신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느냐고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왜 저렇게 고난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쉽사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느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야곱은 아무런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특출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남북이 모조리 멸망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성경 속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저 아브라함 때서부터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도 회개 운동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얻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평생토록,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남겨준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한 그런 자신을 회개하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역사. 또 우리가 야곱도 마찬가지로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심각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라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운동을 하고, 또 미스바 회개성에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온 백성이 함께 회개 운동을 벌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에서 회개 운동이 온 교회들마다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온 나라에 넘쳐서 그 회개 운동이 넘쳐갖고서, 그래서 기독교가 참 전도한 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 나라가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느헤미야,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 첫 번째, 이 회개 운동의 첫 번째는 뭘 잘못했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이 죄의 인식이 없으면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두려우시고 이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께 누린 은혜는요, 지금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즘도 전쟁이 계속 발발하고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독립하는 날부터 1948년부터 독립하자마자 제일 먼저 기다렸던 게 전쟁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참 가나안, 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에 입주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주할 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냥 악을 쓰고 달려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독립하는 날부터, 물론 독립하기 전부터 전쟁은 일어났지만은 그냥 끊임없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싸웁니까?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으니까 껄핏하면은 이슬람 주변 국가들이 연합체를 형성해 갖고서 달려들고,
또 그냥 큰 나라들이 이집트 같은 그냥 엄청 큰 나라들이 온 군대를 다 출동했는데도 4번의 전쟁 그리고 이번에 5번의 전쟁 이런 전쟁을 통해서도 늘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가 정말 1대 100을 해도 전쟁이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는 그런 전쟁을 매번 승리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외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당한 모든 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한 이 모든 일에 결론을 이제 내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진실이 행하셨나이다. 이런 결론을 정확하게 내야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 돌아왔을 때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 예전에 잘 살던 때 이스라엘이 참 큰 나라를 이루어서 살던 때 그 생각만 하고 있지. 그 포로가 끌려간 일이 왜 우리가 포로가 끌려갔고 그리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낸 일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거 깨닫지 않고 원래 우리는 큰 나라였고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쳤던 때였고 옛날 생각만 계속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당시에 포로 귀환 후에 지도자들은 뭔가 백성들에게 죄의 인식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인자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이 고난과 고통과 이 멸망이 진실이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죠. 그냥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그냥 지리 멸멸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본 사람들한테 열심히 이렇게 비를 붙어서 살아가던 사람도 해방이 되면 뭔가 이렇게 새로 독립된 나라에서 분명히 그 구별을 해갖고서 법은 많이 세워놓습니다. 무슨 친일한 사람들을 뭐 잡아가두고 뭐 재산을 몰수하고 하나도 실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친일한 사람들을 등용시키고 그 사람들이 앞장섰으니까 누가 누구를 벌 줍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벌?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하고를 구별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죄에 대해서 명확하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나도 그냥 잘못한 사람도 없고 잘한 사람도 없고 항상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기회만 생기면 재주만 잘 필 수 있다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온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런 진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이 모두가 진실이 행하셨나이다. 죄를 인식하는 것. 두 번째로는 죄를 인식만 죄가 이것이 죄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죄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무슨 수로 느끼냐? 죄의 결과가 얼마나 흉측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소산과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포도원과 사람들이 이 열방에 우리 위에 세운 열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라고 세운 이방 사람들 왕들에 의해서 이게 그냥 다 점령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고 숨을 쉴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엄청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이 땅덩어리들, 뭐 열매들, 사람들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종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죄악의 결과를 깊이 가슴으로 느껴야지 다음부터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제는 견고한 약속,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제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그 약속한다는 것을 누가 약속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방백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다시 한번 인친다라는 말은 이제 새롭게 살기로 결정한 어떤 보증을 세운다. 도장을 꽉 찍어 갖고서 이제 이 사람은 옛날 사람 아니고 이런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인치는 거야. 이 인친다는 말은 송아지에 각 집마다 말이나 송아지 같은데 불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휘장 같은 걸 이렇게 뜨겁게 달고 갖고 털에다가 이렇게 꽉 이렇게 대면은 소나 말 이런 가축들이 옆에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김씨네 손에, 이거 박씨네 손에. 닭들은 예전에 보면 마당에 놓아 키울 때 이 집 저 집 닭이 섞어지지 않도록 꼬랑지 있는 데다가 이렇게 페인트 칠 빨간 걸 이렇게 칠해 나가고서 뭐 김씨 박씨 닭이 다 어울려도 이렇게 하고, 또 닭들이 자기 집으로 알아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닭대가리라고 금방 기억한 걸 까먹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새대 닭대가리 새도 자기 살던 집 기억하고 남의 집 닭하고 섞여 있다가도 오이하고 주인이 부르면 자기 집 닭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침, 새로운 인을 치는 것처럼 그 아픈 고통을 그 소의 덩어리에다가 콱 찍어서 불에 타는 고통이 얼마나 그게 아픕니까? 그런 인침이야.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이 뜨거운 달궈진 쇠로 등짝에 꽉 찍혀갖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인을 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자. 이게 결단이야. 결단, 의지.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그냥 회개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죄의 인식.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죄의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 인한 죄의 인식 이거는 아니야. 세상 상식은 매일 변합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진짜 악이 되고, 오늘 잘못했다 그랬다가도 5년 후에는 그 일이 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상식으로 인한 죄의 인식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영원토록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죄의 인식. 이거 죄네? 라고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느끼는 마음의 고통 혹은 육체적 고난,
죄를 짓고 나면은 마음도 별로 편찮고, 아무리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요, 나쁜 짓 많이 하고 나서 기분 무지 좋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감각이 조금 무뎌져서 그 고통을 느끼는 기간이 길지 않을 뿐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마음이 들썩날썩거리면서 이거 괜히 그랬네 이렇게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하루 만에 자기가 지은 죄를 고난 싹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다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두 번째는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과 그 마음이 아픈 거를 깨닫고, 그래서 지정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식으로 죄를 깨닫고 감정으로 죄의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의지로서 이제 다시는 그딴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인을 치는 거예요. 불에 달군 쇠를 내 아픈 심장에 가슴에다 팍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곳 그냥 불에 타서 연기가 확 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인이 확 찍혀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비슷하겠죠. 뭔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냥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쓱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또 슬그머니 넘어가 버려. 맺고 끊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거는 잘못한 일이고 이건 잘한 일입니다. 다음부터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고 잘한 일은 국가가 표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줘야 사람들이, 가뜩이나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살아갈 때 늘 어떻게 하면은 나만 잘 살아볼까 하고 죄에 관계없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세상, 이런 나라, 이렇게 되면은요, 죄를 인식하는 능력도 희박해져 갖고서 맨날 국민들을 통솔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 뽑을 때도 그냥 어쟁이 뚜쟁이 다 세워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이 혀를 차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인식이 없는 거야. 죄 인식이 없는 거야. 죄 인식이 없으면 사이코패스처럼 범죄하고도 마음의 고통도 안 당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정도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 그 고통도 없으니까 결국은 결단도 없는 거예요. 뭘 결단합니까? 아픈 적이 없는데,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적도 없고 마음 아파하고 밤을 뒤척거려 본 적도 없는데 무슨 결단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또 지나가 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고, 오늘 본문 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수문학 광장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 아브라함의 회개, 야곱의 회개, 사무엘에 의한 미스바 회개 운동, 이런 평양 대회개, 부흥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우리 이렇게 봐야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또 아무도 잘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분명한 죄의 인식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결심과 결단하고 의지로 결심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생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